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연 많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모두 다 잘 아시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에 보통 유대인들이 선택하여 가는 요단 동편의 길로 우회하지 아니하시고 직진하셔서 그 사마리아의 길을 통과하신 이야기, 아마 다들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 사마리아 수가성, 오늘날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오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었던 곳입니다. 유대 지역 사람들과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끼리 서로 빈번히 무력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은 항상 위험했고 그 지역은 우범지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길이 왜 예수님께 위험한 길이 아니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도 위험한 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길을 일부러 선택하셔서 걸어가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린 다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살려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속에서 이런 의문을 가졌겠죠. 왜 하필 예수님은 안전한 길 다 놔두시고 위험한 길을 굳이 걸어서 가시는 걸까? 그럼 예수님은 속에서 이런 다짐을 하시면서 가셨을 겁니다. 내가 반드시 찾아가서 살려내야 될 사람이 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연히 만났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 읽어보시면 꼭 그런 식으로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시다가 피곤함이 몰려오셔서 어느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 여인이 와서 우연히 그 여인과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적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은 한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하셨던 말이나 행동이나 가셨던 모든 것도 다 그 생명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게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셔서 걸어가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세심함과 그 배려심이 크시냐면 그 여인이 어느 시간에 올지 다 알고 계시고 또 그 여인이 자기 인생 스토리를 굳이 말로 꺼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다 그 사연과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그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남정네들 12제자 우글우글 거리면 제대로 말도 못하고 주눅들까 봐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가 배가 고프니 저 동네 가서 먹을 것 좀 사오라 라고 다 보내버리시고 홀로 이 우물가에 앉아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자기 발로 찾아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시간에 제 발로 왔으니까요. 그 강렬한 태양빛이 내려쬐는 그 시간, 정오, 일부러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정해놓고 여느 때처럼 물을 기르러 왔기 때문에 자기 발로 찾아왔을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요? 자기 발로 찾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부드러운 영의 음성으로 그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녀도 자신도 모르게 그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여느 때처럼 발걸음을 주님께서 계신 우물가로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정해진 이 시간에 정해진 이 장소로 자기 발걸음으로 찾아왔다고 여기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부드러운 영의 음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로 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변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아무리 이 자리로 나오려고 계획을 하고 마음을 갖고 있어도 그 다음날 기력이 떨어지고 아파질 수도 있는 법입니다. 멀쩡하던 차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오시던 길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돌아가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전혀 당연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전염병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아무리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 이 자리라는 것은 당연히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심히 배려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음은 원이로 돼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 때문에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 역시 주님께서 이미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함께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대부분은 이 자리에 친히 나오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다시 나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성전의 예배당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 내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갈망과 소원과 기도의 자리요, 내 발로 걸어 나온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예배하시고 선물로 주신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역시 주님께서 그 아픈 마음, 그 갈급한 심령에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내 발걸음으로 직접 찾아와 주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만나고 싶다고 언제나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발걸음으로 찾아왔다고 느끼지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는 다 하나님께서 찾아낸 바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낸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찾아가셨고 엘리야에게도 찾아가셨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이런 반문을 하실 수 있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 탕자는 자기 발로 나갔다가 자기 발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물론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들고 가서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이 훨씬 형편이 낫다는 것을 생각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해서 돌아갑니다. 아들은 자기 발로 돌아가기에 언제 돌아갈지 알죠.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마을 어귀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해야 될까요? 아들은 자기 발로 찾아가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문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들을 만나자마자 보자마자 얼른 달려가서 얼싸안고 울면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그러니 목욕시켜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 끼워라. 내 아들이다. 송아지 잡아 잔치하자 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성전에 나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전 문 밖에서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고 계셨고 이 예배 자리, 이 자리에 앉으셨을 때 주님께서 사랑의 부드러운 영의 음성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감싸 안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앉아 계실 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백허그 해주셨는데 혹시 느끼셨습니까? 말씀들을 못하시는 걸 보니 좀 수줍으셨나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보자 못 본 채 슬금슬금 물동이를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인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그 여인과 대화를 열어야 됩니다. 대화를 여는 말을 어떻게 하시냐면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여인은 이제 우물물에서 물을 떠서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은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말라 마시는 게 아닙니다. 설교의 생동감을 위해서 마시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심히 살펴보다가 물을 주지 않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제가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인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쓰는 용어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드러냅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표현했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 개 취급당했던 곳이고 여인은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얼마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도 모르게 드러내는 겁니다. 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물을 줄 정도 되는 사람 아닙니다. 당신과 말을 섞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비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이 여인은 그래도 남편이 5명 정도 거쳐봤지 않습니까? 남자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는데 예수님 행색을 보니 아무것도 같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 근데 물을 준다고 하니 자기들은 야곱의 우물물에서 기르고 있는데 어디 좋은 우물물을 알고 계신가 싶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니까? 이 말은 우리는 지금 야곱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고 있는데 혹시 이 물보다 더 깊고 맑고 청명하고 좋은 물, 그 우물물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우물물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말씀하려고 한 게 그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손사래를 치시면서 내가 말하려고 한 건 그게 아니다 라고 뒤로 물러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대뜸 내가 그 물을 갖고 있다. 내가 그 물을 너에게 주고 싶다. 네가 지금 뜨고 있는 이 야곱의 우물물은 마시면 서너 시간 후에는 다시 갈증이 나지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우물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그 물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근데 이 여인은 우물물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린 사람 아닙니까? 일부러 사람들 시선 피하기 위해서 정오에 물을 뜨러 가는 사람이니까 당장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저는 이 사람들 시선 피해서 돌아다니는 거 너무 지긋지긋합니다. 강렬한 태양빛 맞으면서 나와야 되는 이 정오 시간 물 길르러 가는 거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목마르지 않은 물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얼른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든지 아니면 우물물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엉뚱하게도 이렇게 답을 하시죠.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무슨 맥락이 안 맞는 대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근데 참 희한하게 우리가 볼 때는 맥락 없는 대화인 것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는 대화가 너무나 잘 통합니다. 그 대화를, 예수님의 말을 이 여인이 다 알아듣고 기분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우물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듣기 싫은 남편 이야기 해버리니까 이 여인이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 남편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이야기 하다가 왜 갑자기 남편 이야기 하셨을까요? 답은 이것입니다. 그 여인은 어렸을 적부터 그 누구도 채울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던 겁니다. 그 결핍의 공간, 그 공간에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로 채우려고 시도해봤겠죠. 많은 것들로 시도해보다가 어느 순간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고
그 남자를 의지하게 되자 생전 가져보지 못했던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그 뜨거운 사랑을 갖게 된 겁니다. 이거구나. 인생의 답이 이거구나. 이 남편을 신뢰하며 살면 내 인생의 행복이 오겠구나 라고 남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남편으로 채우게 되죠. 하지만 웬걸요, 좀 살아보니까 오히려 그 남편이 자기에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가 버렸는지 아니면 버림을 받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회 통념상 아마 그녀는 버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를 마음껏 버릴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상처를 받고 또 다른 남편을 구하고 또 다른 남편을 만나고 해서 5명까지 만나는데, 이제는 그 남편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마음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꼬집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빈 공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고 싶다. 하지만 네 공간에 네가 잘못 채워놓은 잘못했던 것부터 빼내야 된다. 그러니 남편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답하죠. 저 남편 없습니다. 처음엔 이 남편 때문에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더 고통스럽고 아픔만 주었습니다. 저 남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아야 될 그 공간에 다른 것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 농약이나 구정물이나 이런 거 마실 수 있습니까? 이런 것으로 갈증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마시면 죽습니다. 사람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천지의 물인데 마실 물이 없어서 죽는 겁니다. 바닷물로 내 갈증을 채울 수 없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빈 공간에 남편으로 여러 가지로 다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영혼의 갈증과 결핍은 더 심해지고 다른 사람의 비난과 수군거리만 더 많아지죠.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어디 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을 이 빈 공간에 성공을 위해서 성공을 채우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성공을 하고 나면 이게 뭔가 싶지 않습니까? 이거 이루려고 내가 아등바등하며 살았나?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다 투자했나 싶습니다. 우리가 1등하면 그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만족이 됩니다. 그러나 1등하면 남는 건 자랑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랑이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 유행가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랑을 하더라도 만족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노래 유행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조용필 씨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찻집.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아름다운 제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긴 밤이요. 뜨거운 이름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이 마지막 부분은 노래를 불러야 제맛인데요. 마지막 가사 이렇게 됩니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여인아, 그대 나의 사랑아입니다.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조용필 씨가 지은 그 겨울의 찻집이란 곡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지 못해서 이 겨울에 어느 찻집에 갑니다. 그 찻집은 경복궁에 있는 다원이라는 찻집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는데 차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로움이 들어온답니다. 사랑을 했는데 그것이 만족과 기쁨과 영광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름다운 죄랍니다.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잠이 오는 게 아니라 불면증에서 잠을 못 잡니다. 뜨거운 이름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두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왜 한숨이 나는 걸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이 곡을 10년 전에 만나서 다 외워버렸습니다. 제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대 나의 사랑아, 꼭 연인이겠습니까? 내 자녀이기도 하고 내 남편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이기도 하고 함께 모인 교우이고 우리 가족들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해도 내 온전한 가슴 속에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아는 법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인생 힘든 거 다 압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소년부 교육전사 시절에 아이들 장래 희망 꿈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서 적잖이 당황케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무슨 저에게 꿈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제가 되긴 뭐가 되겠습니까?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애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기도 초등학교 다녀보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힘들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힘든 줄 아십니까? 그 무엇으로도 내 깊은 속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성공으로, 돈으로, 명예로, 자랑으로, 권세로, 권력으로 이 세상 어느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해도 그때뿐이고 진정한 만족과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답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과 가치와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수준 높게 고급스러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이 세상의 것이 만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귀히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인생은, 우리 인간은 너무나 고급스러운 존재입니다. 아침에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커피를 마셔보십시오. 아, 인생 행복하다, 만족감이 몰려오다가 10분 지나 보십시오. 한숨 푹푹 쉬면서 죽고 싶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다. 그 공간은 누구도 채울 수 없고 하나님만이 채우셔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다 살면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경험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지는 석양 노을을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 눈물이 났는지 몰랐죠.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령 선생께서도 6살에 그 대낮에 다른 친구들은 들로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는데 자기는 홀로 보리밭에서 굴렁쇠를 굴리다가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인지 몰랐다고 하죠. 나 20대 때 가서 사람은 다 죽는구나, 이 한계를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그 책의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어령 선생님의 고백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인생을 사시면서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봤자 자기에게 답이 되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고 싶다. 그러려면 이미 네가 잘못 채워놓은 잘못된 것부터 빼내야 되겠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웬 뚱딴지 같은 이야기입니까? 맥락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 대화가 잘 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보니 내가 굳이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내 인생 스토리와 나를 다 아시는 분이니 당신은 정말 선지자입니다. 이런 선지자를 만나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또한 당신과 이야기를 해보니 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알겠습니다. 제 문제는 하나님 만나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드디어 이 여인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그 답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이 상황에서 좀 다르게 예수님께 질문했다고 하면, 요구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사실 남자를 5명 거쳐왔지만 남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 실패했습니다. 예수님 사람 잘 보시는 분이니 좋은 남자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여인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만을 찾아야 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냥 주실 수도 있고 그냥 안 주실 수도 있는 그 부산물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요. 혹시 계시다면 우리 베드로의 교훈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싶었지만 잡을 수 없었죠. 근데 누가복음 5장에 가보시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선생님의 말씀이니 내가 가서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체념하듯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웬걸요?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은 겁니다. 배가 가라앉도록 잡았죠. 그때 베드로는 행복과 만족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물고기를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물고기지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에게는 자아 실현이었고 꿈이었고 성공이었고 만족이었지만 예수님을 보자 진정한 가치와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고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 진리 대신 주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에 계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 그러니 네 속에 있는 잘못된 것부터 빼내야 되겠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주님,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는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저 그림심산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저 시온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다. 예배는 드려야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이때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산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바로 이때다. 지금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듯이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빈 공간,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가진 채 이 자리에 그 텅 빈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당신을 찾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으신다면 당신 역시 하나님을 찾고 계실 것이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으십니까?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찾고 있다는 음성이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고 싶으셨기에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될 만큼 스스로 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그러기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 빈 공간을 채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또 2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1부 예배 때는 드리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빈 공간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만 빈 공간이 있는 줄 아느냐? 나에게도 빈 공간이 있다. 그 빈 공간은 너희들만 채울 수 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빈 공간이 계셔서 우리를 갈망하고 우리로 채우시기를 원하신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답은 주님뿐입니다. 주님만 나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했지만 이 시간 주님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곡조 있는 노래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